어느 동네에서 이삿짐을 싣고 동네를 떠나 이사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식구를 다 데리고 다른 동네로 떠나갑니다. 그 동네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 무식하고 가난하고 예절도 모르고 욕심도 엄청 많고 싸움질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못하여서 이 동네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말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날 다른 사람이 또 이사를 들어옵니다. 역시 이삿짐을 싣고 그 동네를 떠나는 그 사람의 집을 사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많이 알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산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볼까 하여 이 동네로 이사 오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그들을 힘자라는 대로 도와볼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 동네 못 살겠다고 하고 한 사람은 이 동네에 와가지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떠나가는 좋은 이웃을 찾아서 이사를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동네 가면 또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을까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웃을 영원히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늘 좋은 이웃만 찾다가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사 온 사람,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참 이웃, 좋은 이웃은 좋은 이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려는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좋은 이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입니까? 아니면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옆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네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이웃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좋은 이웃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저 교회 좋은 교회네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이 그냥 저 교회 좋은 교회다 말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들은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저 교회는 뭔가 다르네, 다른 사람들과 다르네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들이 예를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좋은 이웃, 좋은 교회가 되도록 예를 많이 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웃 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뭘까요? 국어사전에서는 저렇게 설명합니다. 서로 가까이에 인접하여 사는 집, 아니면 그곳에 사는 사람, 내 옆에 사는 집, 아니면 그 옆에 사는 이웃.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이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이웃인데, 우리 가운데 혹시 내 옆집에 사는데도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마음이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질문이 좀 그렇지만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이웃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이웃이 될까? 좀 질문이 좀 크시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도 오고 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수는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이웃이 됩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이웃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이웃이 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예수님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 이웃이 아니라고 하는 죄의 담, 원수의 담을 허무시고 화평한 자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되고 자녀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늘 똑같은 대답이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과 이웃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럼 안 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이 성경 참 편합니다. 내 저 사람하고 화평하려고 했는데 이웃 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맞춰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라. 우리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희생하며 노력하라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되도록 힘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처럼 그들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기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같이 이웃으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웃으며 인사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냅니까? 밥 먹습니까? 너무 안 힘듭니까? 이렇게 인사하며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이웃 사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꼴보기 싫은 사람, 저 인간은 절대로 내 눈에 안 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본다. 저거는 교회 와도 안 된다. 저거 내가 교회 오면 내가 교회 나간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도 내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꼴보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원수 같은 놈,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마땅히 꼴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고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 사람들의 선한 이웃, 착한 이웃 사촌과 같이 가까운 사람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참 다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선한 이웃이 되고 착한 이웃이 되고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웃 사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웃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선한 이웃이 되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까요? 내가 옆에 사람에게,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있으면 좋을까? 내 마음에 여유,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에 그냥 너무 기쁘면 그 사람에게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을 찾아서 인터넷에 나오는 그림을 몇 가지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 타면서 웃고 있네요. 이웃 사촌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밑에 있는 그림은 뭔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양이 좀 다르네요. 3개 주고 2개 주는데. 근데 저 표정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좋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고 싶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면 됩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력도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 이웃을 돌보고 선한 이웃, 착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편은, 시편 4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앞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적었는지가 안 적혀 있습니다. 어떤 때 적었는지.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시편 3편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지은 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배신감 당해보셨습니까? 나쁜 놈. 욕해도 시원찮을 때 이 아들이 배신을 때립니다. 아버지를 배신을 때리는 아들, 그 아들 때문에 급히 도망가는 다윗,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놈 새끼 내가 다시 만나면 죽이겠다 하는 마음이 들까요? 어쨌든 마음은 영 불편할 겁니다. 평안하고 기쁨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놈이 내 재산을 다 몽땅 털어가 버렸습니다. 싸그리 다 털어갔는데 이놈의 새끼 욕을 팍 해야 되는데 욕 안 하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그래도 기쁨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많은 것을 가졌을 때보다, 곡식도 많고 또 포도주 먹을 것도 많을 때 그때보다 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영 엉망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다윗의 환경을 보면 이런 말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하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쪽팔릴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너무 크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쁨,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히 눕고 자고 안전히 살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주신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넘칠 때 가능합니다. 아들의 반역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자기도 모르게 샘솟듯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다음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자기도 알고 지금 깜빵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내 배를 갈라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도 그날 밤에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검사, 내가 아파가지고 심각한 병이 걸린 것처럼 이야기해가 내일 검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지금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베드로가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골아 떨어져서 잡니다. 옆에 천사가 가지고 옆구리를 팍팍 차니까 겨우 깰 정도로 그렇게 푹 잤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도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기쁨,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넘쳐나서 우리도 환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 안에 살아가며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이 또 안 나오네요.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마음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이 기쁨은 넘쳐난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가득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잊어버리고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회복되고 넘쳐나게 된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기쁨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기쁨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고 즐거움이 없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때 우리들이 그 기쁨이 넘쳐나니까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그 기쁨이 사라져 가니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쳐나면 신앙생활도 헌신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는 자꾸 설교를 길게 해서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씻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기쁨이 사라져가면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뭘 자꾸 하락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하락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기쁨, 우리에게 있는 감격을 찾아내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 올 때 푹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분이 좋으면 찌짐을 한번 굽습니다. 전구지 찌짐을 한번. 여러분, 여름에 오면 다시 한번 구워서 배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찌짐을 굽었습니다. 내 혼자 먹을 수도 있는데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좋으면 몇 장을 더 굽습니다. 몇 장을 더 굽어가지고 옆집에 갖다 줍니다. 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즐거우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감격이 넘쳐나면 옆에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격이 없어지니까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이웃이 되고 싶지 않다.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많이 사라졌구나. 처음 사랑이 저 멀리 가 있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첫사랑의 감격,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을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 감격이 넘쳐나고 회복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 복음을 전하는 착하고 좋은 이웃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이웃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좋은 이웃을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는 좋은 이웃 사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넘쳐나서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참된 즐거움이 회복되고 넘쳐나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 좋은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